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레오바고에서 선포된 참 신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17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가 간 이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그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을 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핍박을 딱 가하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한 것이었죠. 하지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주셨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저 마게도니아 땅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참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넘어와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마게도니아 땅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그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처음 도착한 도성이 빌립보였지요.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그게 17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지요.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서 또 어디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쫓겨서 베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베리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핍박을 하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아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쫓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현상적으로는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수록 더 전파되고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드러나는 그런 현장을 자꾸만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는 아덴에 이르게 되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고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도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쫓기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철학으로 말하면 누가 나온 곳이었죠? 이곳이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에서 나타났고요. 그리고 문학, 예술 할 거 없이 엄청난 그런 융성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테네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신 분도 많으실 테고요. 기본적으로 12명의 그 올림푸스 신들이 있는데 이 위에도 엄청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다른 신들이 아니라 참신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베레아에서 같이 오지 못한 그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성, 그 아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는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냐면 데플리니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한 학자는 네로 황제 시대에 공공 우상이 3만 개 이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그 시민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가도 우상이 보이고 저곳에 가도 우상이 보였던 그런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는 아테네는 신들과 사람들의 형상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아테네에 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신상들, 그리고 저 멀리 저 위에 웅장하게 서 있는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여기에서는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심, 복음에 대한 그러한 열정,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격분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신들이 아니라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기도 했고 격분함으로 이렇게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들이 있으면은 그곳에 먼저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아데네에서도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잘 알고 있고,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하지만 이렇게 개종은 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아데네에서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나누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자들과 변론하기도 했고,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역시 변론,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 그런 주요 활동 무대였던 광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곳에 나가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교육의 정보의 교환 장소이기도 하고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과 매일매일 만나서 그들과 변론, 토론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토론은 자질구레한 그런 생활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그런 복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말씀을 나누었을 겁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헬라에 있었던 철학, 헬라 철학은 너무도 유명하지요. 오늘 성경 17장 18절 사도행전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붙어서 같이 말씀으로 쟁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을 조금 참고를 해보니까요. 곡식을 쪼아먹는 새라는 뜻입니다. 곡식을 쪼아먹는 새가 이쪽에 가서 조금 쪼아먹고 주워먹고 저쪽에 가서도 좀 주워먹고 결국은 이 말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 지금 말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워듣고 저기서 주워들은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다라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요. 그들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그 신에 대한 그 소개가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주워들은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방신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특징을 살피고 그 뒤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주요 핵심은 믿고 있었던 것은 유물론적인 쾌락주의였습니다. 신과는 이실론인데요. 모든 세계가 원자들에 의해서 우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은 있다 할지라도 이 세계와 인간의 어떤 모든 일들을 이렇게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굉장히 멀리 우리와는 관련 없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신은 인간사나 이 세계의 통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개입하지 않는 신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육신의 쾌락, 이런 쾌락이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 없는 마음의 평온의 상태, 그것을 이들은 아타락시아라고 했는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물론적이니까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었겠죠. 사후의 세계라던가 심판이라던가 영원한 나라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핵심 사상은 범신론적인 이성주의였습니다.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렇죠? 여기 12신도 나왔지만 번개의 신, 그렇죠? 무슨 대장장이, 철학, 아니면 지혜의 신, 전쟁의 신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나 다 신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신은 우주 만물 그 자체이다 라고 그런 범신론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이성을 중요시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덕에 이를 수 있다. 덕을 추구했거든요.
지혜라던가 정의라던가 용기, 절제와 같은 그런 덕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그 의가 굉장히 많았던 자들인 거죠. 열심을 내고, 그렇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붙어서 대항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혁파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17절 18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라는 존재, 그리고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들의 철학 그 내용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너무도 생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쟁이 어디선가 주워들었나? 아니면 이방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가르침,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굉장히 새로운 것, 낯선 것인데요.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장소로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서 이상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개역개정이나 바른 성경은 이상한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생소한 것, 낯선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딱 그거죠.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것, 생소한 것, 낯선 것, 이상하게 들리는 것을 우리 귀에 너가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아덴 사람들과 그리고 아덴에 지내고 있었던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와서 생소한 것, 새로운 것,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떠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데리고 간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는 이 뜻 자체도 전쟁의 신이었던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참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언덕의 이름을 지을 때도 신의 언덕 이런 식으로 졌던 것이죠. 그런데 아레오바고에서는요, 그들이 이러한 용도로 이곳에서 했었습니다. 뭐냐면 법정이 그곳에 있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이거나 행정적인 회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그리고 토론의 장소, 무언가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서로 나눌 내용이 있거나 했을 때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아까 바울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레오바고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덴의 중심에 보면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그 옛 도시가 있습니다.
신전들이 세워져 있기도 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높은 언덕 위의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큰 세 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에렉테이온 신전, 그리고 아테네 니케 신전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신전 중에 이것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그 아크로폴리스로 올라가는 그 입구에서 돌아서서 북서쪽을 이렇게 보면은 저 오른쪽, 지금 오른쪽 아래로 보이는 그 바위 언덕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이곳에 아래에 보면은요, 이렇게 동판으로 명판이 딱 붙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원문이 동판에 새겨져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이러한 내용을 선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로 시작되는 그 내용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 아까 위에서 내려봤던 아크로폴리스,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으로 해서 큰 신전들이 한눈에 그냥 들어오는 그 중심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저 신전이 보이는 그런 그 위치에 서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을 향해서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모든 인간이 종교심이 있죠. 모든 인간이 종교심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의 눈에 비춰진 아덴 사람들은 너무도 종교심이 투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그래서 위하는 것은 섬기는 것, 숭배하는,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들을 딱 둘러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 수보다도 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아덴, 그리고 신전들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세워져 있던 그런 시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게 됐다. 이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단.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빼먹었을지도 모르는 그 신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실론이죠. 엄청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쓸 때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 외에 혹시라도 빼먹었을지 모르는 그 한 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단을 세워서 숭배하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는 그것을,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참신, 그 단수신, 그 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소개해 주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라고 했던 그 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 신이시다. 단수신이시다. 호 세우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호 세우스, 그 신, 그 유일한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오이, 신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오직 유일한 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절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신에게 거기 딱 단수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빼먹을 수 있는 그 신을 궁금해하고 그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호 세오스,
그 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어떻게 하신 신이라고요?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시다. 저희들에게는 이 표현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하시면 창조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는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들의 귀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내용,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요,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너무도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렸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을 지었다. 에피쿠로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유물론적으로 원자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어떻게 하다가 생성된 그런 물질에 대한 개념은 있어도 어떠한 유일신이 무엇을 창조했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신이다. 이 신론을 따르고 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 그 철학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통치자 이런 개념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이시다. 그런 능력받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주제이시다.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놀라운 그 능력의 말씀은 그들의 귀에 울려 퍼졌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 나오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의 귓가에는 이것이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고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아레오바고 중앙에 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돌려서 보면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신전들이 쾅 있습니다. 너희들 손으로 저걸 지었는데 압도당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신전들이 저렇게 있지만은 그 유일하신 그 창조주, 통치주,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고 아테나 신에게 바치고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 가서 섬겼던 그들에게 손으로 지은 그 전에 신은 계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왜냐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주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많은 열심으로,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의를 추구했던 자들인데요. 지금 사람의 섬김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 그렇죠? 오히려 주시는 분. 무엇을 주시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요즘 아침에 딱 눈을 뜨면 하는 일은 말씀을 보는 일인데요. 이게 강론이 최근에 여러 차례 연속이 되면서 말씀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딱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저의 눈을 띄워주셨네요. 저에게 호흡을 주셨군요. 와, 하나님,
진짜 우리 하나님은 평소에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저희 잘 때는 죽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침 일정한 시간이 딱 되면 눈이 떠지고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인식도 못 하다가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잠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육신의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그런 질병 이런 것을 더 떠나서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뭔가 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항상 잊고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전능하시고 은혜 많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하나의 혈통으로부터 만드사, 이게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인류의 모든 많은 족속들을 한 혈통, 한 사람, 그 아담을 통해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은요, 그들에게는 안 들리는 말씀입니다. 이신론, 전혀 인간의 그런 역사에, 이 세계의 통치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고요. 온 만물이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범신론을 추구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들의 경계까지도 정하시는, 나라의 경계를 정하시고 또 바다와 육지의 그런 경계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지 않으면 너무도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안정적이지 않고 바닷물이 얼마나 더 이렇게 육지로 들어올지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면 얼마나 저희들 두렵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 능력으로 바닷물도 여기까지밖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나라의 경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권으로 지금 통치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혹이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반 계시 안에 막 새겨놓으시는 거죠. 단풍을 보면서도, 뜨는 해, 지는 해를 보면서도, 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호흡과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는,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런 말씀은 일부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분, 그걸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혁파해 나가고 계십니다. 너희들과 상관없는 신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라고 하면서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은 여러 가지로 참 공부도 많이 했던 자였고 그 당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유대적인 교육도 참 많이 받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17장 28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그 어구는요, 기본적으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던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은 그레데 시인이었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자의 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가 썼던 시에서 따온 내용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접촉점들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접촉점은 이거였죠. 너희들 참 종교심이 많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린 제단,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접촉점을 딱 물고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였고요. 지금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표현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 헬라인들은 여기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우스 신에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사는 그들 앞에서 그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접촉점을 삼으면서 바로 너희들은 제우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신이 바로 진짜 참신이 하나님이다, 호 세우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우스에서 하나님으로 그들의 사고를 바꿔버리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끝에 가면 나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그라고 하는, 그를 힘입어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되었죠?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엇에 힘입어서, 무엇에 의지해서 혹 살아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만 힘입어서 너는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과정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막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고 그 길이 아니야, 그 의지가 참 의지처가 아니야, 여러 가지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우리가 움직이고 이 땅에 숨을 쉬며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왕왕 들려주고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지 않느냐? 큰 신전을 세우고 그 안에 너희들이 아주 정성껏 대리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돌로 그렇게 세워놓고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선포합니다. 이제 슬슬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그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길이 참으셨다. 그렇죠? 눈 감아 주셨다. 보고도 지나쳐 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히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 여기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안 나오고 있네요. 아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근데 빌립보에 가서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고니온 어디들 이렇게 가서도요. 사실 구약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서 구약에 언약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에서 언약했던 그 인자 같은 그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사람, 그 정하신 사람을 보내셔서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선포된 중심의 핵심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모르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통치주, 그리고 지금 말씀에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어떤 증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 정하신 사람,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그 이야기를,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보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보류하는 사람이 있고,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믿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쫓기고 쫓겨서 아덴에 와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을 압도하고 깨부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롱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보류하는 자, 믿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다른 게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 언약하시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성령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사역,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가 천지의 주제 되심을, 그가 심판주 되심을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여러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이 이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혹시라도 빼먹었을 수 있는 그 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혹 섬기지 않아서 불이익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적어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이다라고 했던 그 신은 바로 창조주, 통치주, 심판주 되시는 호세오스, 그 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점점점 이제 땅끝을 향해서 헬라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특히 아가야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금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린도에서는 또 굉장히 오랜 1년 6개월의 시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17장 28절의 말씀은 너무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 위에 올려졌던 그런 말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용하게 하시고 그 신, 바로 그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간략하게 읽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많이 사랑하시고 읽어보셨을 텐데 정말 그들 지혜를 사랑했던, 정말 헬라 지금 아가야 지역인데요. 아덴 다음에 그 아래가 고린도잖아요. 정말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지만 세워진 교회에 평안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고, 그렇죠? 많은 어려움과 그런 혼란함이 있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들을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러한 말씀, 그런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을 따르고 있는 그들의 아덴 사람들, 믿지 않고 조롱했던 자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었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다말이라던가 디오누시오라던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이요? 십자가의 도, 그 복음이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약속했던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선포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29장 14절에 선포됐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그 철학의 본산지였던 그 네로라는 철학자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그 중심에 서서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총명함을, 인간적인 총명함을 폐하여 버리는 그 일이 바로 오늘 아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놀라운 일이죠.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들리면은 그렇게 아무것도 다 잃을 때 놓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했던 그 헬라인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저희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있었을 것인데요, 정말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온에 두신다고 했던 그 돌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산돌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주신 그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철학의 홍수 속에 있었던 그들, 아무리 전해졌지만 몇 사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장안중앙교회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이 보편적 이 세계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떠한 핍박과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공격해 들어올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언약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그 역사가 저희들 안에도 있어지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를 힘입어 우리는 살며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체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살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아래 참 소망, 참 기쁨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구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 족속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오늘 사도행전 17장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 안에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담겨주신 그 놀랍고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만 알고 됐다, 행복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복음을 갈구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된 협력의 길을, 복음 전파의 그 전파자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저희들에게 주신 만큼 해나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파하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